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물질을 다 희생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소중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바울,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이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가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걸 읽어가면서 내가 인생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분에게도 디모데전서는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던 신앙의 거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적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중에 내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야, 사랑하는 나의 형제 디모데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내 참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 때는 구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정도에만 썼는데 신약 성경에는 오직 한 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안 되어도 천국에 가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도 언젠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외워가면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를 생각하면서 국가의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1절을 같이 지킵니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 기념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8.15 광복절을 같이 지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25 사변이 있는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6.25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6.25 사변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딱 합쳐서 보고, 야, 이제 싸우자. 네가 강한가 내가 강한가 싸우자.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6.25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변이에요. 사변이라고 한 말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범하는 걸 사변이라고 해요. 주일날 갑자기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이에요. 우리가 왜 친구들 간에나 직장에서 생활하면서도 악한 것이 뭔고 하면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뒤에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건 만들어 뒤에서 자꾸 험담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악하지요. 교활하고 악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처럼 사변은 공산주의가 우리를 기습적으로 침범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유엔계 개입을 따라서 3년 동안 싸웠습니다. 정전했고 아직도 71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휴전이에요. 38선 이북에는 아직도 김일성 3대가 공산 독재로 집권하고 있고요. 핵무기가 27개나 있고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거기다가 군대만 해도 120만, 거기다가 EMP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툭 하면 대한민국을 불베다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악한 공산 정권이 바로 여기서 1시간만 달려가면 38선 너머에 존재하고 있어요. 1년이나 지나서 혹시 전쟁이 있겠나? 아니, 그놈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겠나? 실감이 안 나지만 실감 안 난다고 공산주의 정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툭 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악함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71년 동안 문을 잠가놓고 뻔히 보이는 고향을 71년 동안 한 번도 못 가게 가슴에 피를 맺히게 하고 살면서도 아직도 문 안 열어요. 수십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배가 이만큼 나오면서도 아직도 문을 안 열고 있는 그런 악한 정권이 아직도 바로 우리 뒤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흩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불러볼까요? 시작. 나중에 부르죠 뭐.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흥남철수 1사 후퇴 때 후퇴해서 아버지가 흥남에서 배 타고 거제도로 가셨다고 그러시잖아요.
6.25 전쟁 왜 일어났을까? 물론 미국과 소련이 포스탄 배단을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이지만 6.25 사변 때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은 것은 중공군이, 지금도 중공은 북한을 좌지우지하고 한반도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참 기업인들이나 우리가 마음에 속상해도 어쩔 수 없이 꿍꿍 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더 힘드냐? 그것은 교회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치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에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요. 자유를 말살해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선교했어요. 신학교도 짓고 신학교도 지원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물질도 많이 보냈어요. 중국 선교사도 파송해 봤어요.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서 중국에 선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속은 거예요. 공산주의 악함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정을 쏟으면 좀 더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건설해내온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부셨어요. 그렇게 애정을 쏟아서 했던 모든 교회를 부수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수십 년 동안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지금은 거의 선교사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공산주의 악함을 우리가 모르고 알면서도 속은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된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북한의 공산정권과 중국의 공산정권이 무너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자유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만끽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공산주의와도 싸워야 돼요. 우상숭배와도 싸워야 돼요. 인권 탄압도 싸워야 돼요. 부정부패와도 싸워야 돼요. 동성애와 성폭력과 성차별과 다원주의와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대가 누구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오랫동안 평생을 교도소 목회를 했던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름을 내면 알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강남에서 부잣집 2층 집, 기와집에 지하까지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주택에 불이 나서 아들이 신고해서 집에 불이 났다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00억대의 재산가였는데 또 교회 중진 항존직 교회 중진이었는데 두 부부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들이 신고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죽인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목회자가 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신문에는 돌아가신 분이 교회 중직자라고만 나왔는데, 교회 열심히 했는 분이라고만 나왔는데, 목회자가 가서 그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기 집에 부모를 죽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질렀던 이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도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학생회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한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강남에 살면서 부모가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교회 그만 좀 열심히 내고 교회 좀 그만두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권유하면서 멀리 있는 교회 가지 말고 집 앞에 있는 교회 7시에 예배 있다더라.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리고 주일이면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일이면 7시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은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마음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방황했지요. 자기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대학도 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러면 외국 유학이 나가. 돈 있으니까 유학 보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이 공부 될까요? 안 돼요. 돈이 있겠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도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알고 돌아오라고 돈 안 대주니까 돌아와야지요. 돌아왔어요. 돌아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계속 강남에서 어린 지역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흥가 전전하고 다니면서 돈 제대로 안 주니까 돈만 쓰고 다녔어요. 부모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지요. 그리고 자기가 외아들이라 상속자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를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러서 사형수가 되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다고 할지라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게 망가지기도 해요. 더 악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심히 변질되고 망가졌어. 더 악하고 더 지랄 같고.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니라. 너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수록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되며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성경 읽어보면 큰 테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아담 모르시죠?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90살기도 어려운데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구약성경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노아도 954를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죽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언제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몇 살 살았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몇 살 살다가 죽었어요?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신약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잠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이나 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한다면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생을 취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쌓아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건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신앙인의 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전도하다 붙잡힌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여자분들 이쁘기 위해서 성형 수술하고 보톡스 주사 맞고 그래도 또 쭈그러져요. 그리고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게 인생이.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보톡스 맞지 않아도 천사의 얼굴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이 땅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짐승각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다고 해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교회는 절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20%라고요, 800만이라고요, 25%라고요, 1000만 명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1000만 명이면 이미 이 나라는 뒤집어졌어요. 기독교인 3%만 있으면 사회가 썩지 않아요. 이 나라가 이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3%만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독교인 1000만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 더 덧붙여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부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거만해지게 되고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 부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소홀하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면 도리어 그 부자가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되면 도리어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왜? 기독교의 경제관은, 기독교에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재물이나 은사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아멘.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진 것 중에 10의 1조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10의 1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이 아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했어요. 10의 구조를 가지고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돼요. 명품도 사 가져야 돼요. 좋은 차도 사야 가지고 살아야 될 수 있어요. 좋은 집 해서 아들에게 자산도 물려줄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추하게 살면 안 돼요. 누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걸 가지고 혼자만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왕이면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인색하지 말고. 왜 이렇게 째째하게 인색해요?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너그럽게 나누어 주고 살라고 말씀해요. 젊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도 지어야 되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사람도 키워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도 10명이나 파송하고, 교회도 짓고, 다른 사람도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갈수록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 너그럽게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그 선한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느니.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밥 사준 것, 예수 믿어서 망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와다가 옷 사준 것, 내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남기지 않아야 돼요. 은행에 쌓아두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물질을 땅에 묻어두어요. 은행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쓸만큼 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은행에 묻어두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그 일이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마음껏 내게 주신 것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한 사역에 더 힘쓰라고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너희 장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담되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가난한 분들이야 위로가 되겠죠. 부자들은 좀 부담이 되나요? 아니, 부담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원리고 청지기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리고 나중에 멸류관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영적 아버지로서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젊은이들이